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장군을 아십니까? 그는 당시에 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앞에서 용명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갑옷 뒤에 감춰진 그의 피부에 있는 병,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못할 고민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그가 그 고민을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로 치유함을 받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주라는 곳에 이와 같은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치유함을 받는 장소, 어떠한 곳이고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솔선수범하여 자진해서 먼저 앞장을 서시는 분입니다. 우상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된 하나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제가 어려웠을 때 정말 죽고도 싶을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낸 그의 삶. 굉장히 힘들고 때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든 어려움을 전부 헤쳐나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형통해진 그의 삶.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택환 장로를 만나봅니다. 화면을 보고 나니 이분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이 그 속에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우리 김택환 장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과 그리고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양성봉교회 김택환 장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청주라는 지역과 그리고 온천이라는 것이 사실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러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동네 목욕탕을 조그맣게 건축을 하려고 샘을 팔려고 준비하던 중에 제가 초정에 있는 모 목욕탕에 구경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성도가 샘을 파다가 온천이 나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저에게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 말씀이 꼭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느끼고 샘을 파던 중에 기적과 같이 온천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다르게 하려고 하다가 예.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이 일을 이제 하셨다. 예. 그 뒤에 아마 여러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온천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목욕을 2번 했는데 온몸에 있던 오돌른 것이 깨끗이 낫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물입니다. 제 아내는 빌기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임신이 안 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달에 아기를 임신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행패를 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제 목욕탕을 어느 날 둘러보던 중에 손님 여럿이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지리산 뱀사골에서 주지를 하고 계신 분인데 젊을 때부터 건강하기 위해서 계란 흰자에 원액을 타서 사무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옷을 그렇게 복용을 했는데 온몸에 종기가 덮은 것처럼 온몸에 옷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병원과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대학병원에 가서 세포조직 검사까지 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도 낫지 않고 많은 어려움에 생활하던 중에 청주에 온천이 다시 난다고 해서 우연히 들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목욕을 2번 했는데 온몸에 있던 그 오돌른 것이 깨끗이 낫는 기적과 같은 일이 체험했다고 하면서 청주에 이렇게 좋은 온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주 시민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 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급히 어느 한 날 직원이 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신장이 정상인보다 매우 커서 간장을 눌러서 그 열이 머리 위로 올라와서 머리 두피에 손톱처럼 딱정이가 지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해서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으나 좀 좋아지다가 또 다시 재발되고 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수년간 보내던 중에 친척으로부터 저희 온천을 소개받고 와서 목욕을 했는데 머리에 있었던 그 딱정이가 깨끗이 다 떨어지고 또한 그 두피가 매끄럽게 아주 변해서 그 한말들이 물통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가려다가 저희 직원이 물을 떠가지 못하게 하니까 저를 찾았다고 하면서 물을 떠가게 해달라고 저한테 사정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으로 쓰기 위해서 물을 떠간다고 해서 제가 허락하고 대신 그분한테 그렇게 저희 온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확인서를 작성을 제가 또한 받아 두었습니다. 저는 종갓집 집안으로서 많은 제사와 또한 저희 할머니 또한 어머니께서 떡을 해서 떡과 정한수와 촛불을 준비해서 장독대에 놓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를 어릴 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과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많은 접대로 인해서 술을 가까이 하여 B형 간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유산을 한 다음 약 7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빌기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좋다는 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으나 임신이 안 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저와 또한 제 아내가 고통 중에 생활하던 중 청주중앙수목원교회에 다니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제 아내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제 아내가 먼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또한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아 약 6개월 후에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 6년간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아들 둘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제 아내의 꿈에 저희 청주왕수목교회 김상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바로 주마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그 달에 아기를 임신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신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으며 아내의 배가 차츰 불러짐으로 인해서 정말 임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큰 아이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순산하도록 도와주셔서 순산을 잘 하고, 둘째 아이도 기도대로 아들을 주셔서 잘 순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육을 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튼튼하고 씩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온천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옛날에 제가 약 500평의 토지를 매수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논이었었는데 농사를 안 지으니까 동네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이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만 잔뜩 갖다 버리는 농토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 동네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을 조그맣게 져가지고 노년에 용돈이라도 벌어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권유를 하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욕탕을 조그맣게 설계를 하고 또한 얕은 샘을 파기로 계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정 목욕탕을 구경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나 다름없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자기 교인이 샘을 팔 때 목사님에게 그만 팔까요? 아니면은 더 깊게 팔까요? 여러 차례 문의를 해서 더 좀 깊게 파보라고 했더니 온천이 나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 말씀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말씀은 내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샘을 얕게 팔려고 하던 계약을 다시 해약을 하고 깊게 파기로 계약을 변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샘파는 공사가 다 마칠 때까지 하루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한 달이 됐을 때 저에게 샘파는 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온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기도를 드리고 공사 현장에 와보니 정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마련을 했는데 건축할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생각지도 않던 온천을 나왔기 때문에 목욕탕을 조그맣게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를 사는 관계로 돈을 다 그곳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건축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에 인근에 있는 마을 금고에서 기성고 대출이라고 한 개층을 건축하면은 감정을 해서 한 개층에 대한 건축비를 대출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한 층 한 층 질 때마다 감정을 해서 건축비를 지급하고 하던 중에 마지막 건물을 다 완공하고 마지막 공사비가 약 3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을 갑자기 대출을 해주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와서 공사했던 각 업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업은 했는데 카운터에 와서 날마다 출입구에 와서 저한테 쌍욕하고 소란을 피우고 저 나오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그 당시 이전까지는 제가 그러한 빛을 져가면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그러한 행패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 그 빛이라는 관계로 그러한 행패를 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알기 때문에 저는 자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담대함과 용기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 공사업자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당신들이 보다시피 줄을 서서 손님들이 저렇게 들어오니 내 빚보다는 내 고정적인 재산이 더 많은 건 사실 아니냐. 나는 어디에 도망갈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버는 대로 정직하게 당신들한테 나누어 줄 테니까 기다릴 수 있느냐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해 주어서 제가 버는 대로 정직하게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하던 중에 공사 잔금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셈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하지 않게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여자 목욕탕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화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너무 큰 화재라 여자 목욕하던 손님들이 옷으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1층까지 그냥 뛰어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한 화재가 큰 화재가 발생됐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옆에서 중보 기도해 주신 여러 기도 동역자 분들이 기도를 해준 덕분으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시 수리를 깨끗이 하고 다시 문을 열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던 중에 제가 좀 아끼고 하던 그 임야가 있습니다. 청주 근교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세적인 기도의 동산 기도원을 세워서 저희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10년 가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날까지 모든 것이 형통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듣다 보니까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우리 아내분께서 유산을 하시고 7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신앙을 갖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내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교회라는 곳은 특수한 사람이 다니거나 어떠한 문제가 계신 분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기만 없었을 뿐이지 다른 걱정거리는 없었던 관계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내의 가장 고민스럽고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라 저도 이제 교회에 따라 다니기로 따라 나섰던 겁니다. 장로님 사업을 하시면서도 예. 아까 자살까지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때 아무리 그 빚을 받으러 온 분들 설득해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마음이 예. 더 힘들어질 때가 많으셨을 텐데 예.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셨는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은 그 어려움을 도저히 헤쳐나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했을 텐데 정말 교회에 다니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한 기도를 하면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기도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셨다. 예. 한결같은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원과 그리고 기독교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 우리 장로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위해서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서두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람의 장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람 나라는 당시에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사환이 나아만 장군에게 와서 저 옆에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장군님의 병이 치유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어디 얼토당토하는 소리냐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이 병을 낫겠느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온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기적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물이 좋아서 치료함을 받았을까? 아니, 제가 들을 때에는 장로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갔더니 본인의 일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특별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